어제까지 이제 본 바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후, 그날 이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믿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날 이후,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이후 다윗에게 충만하게 감동해 주셨어요. 임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해 계시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장로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늘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느 날 내가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내가 이렇구나. 근데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 남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집사님한테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성령 충만하세요. 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이 다윗, 비록 아버지에게는 그 말제, 그렇게 인정받는 순위가 밀리고 그런 그래서 시편을 찾아드렸을 때 여러분 좀 놀라셨죠? 내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 이런 느낌. 그러나 그런 그 형제간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좀 약간의 그 소외됨, 아니면 좀 아주 그 어린아이 취급받는 그런 그 다윗이었지만, 그런 상처들을 그가 상처로 받지 않고, 시를 보고, 다윗의 그 시들을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감수성이 됐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됐어요. 그가 시를 쓰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그 소외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과 함께 또 그 벌판에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세요.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의 시가, 그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가, 다윗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왕궁에서 아름다운 텐트를 치고 신하들과 같이 그 소풍 갔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쓴 시가 아니라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형제들로부터 그가 그렇게 그 좋은 평을 듣지 못할 때, 그러나 그의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쓴 시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제 그런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다윗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침략자들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 전쟁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뭐냐 하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적진의 그 장수 하나가 세상에 뭐 너무 유명한 장수라 가지고 이름까지, 우리 성경에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벨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여기 엘라 골짜기를 제가 갔는데 이제 제가 충주 비전교회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여행사에다가 이것을 이제 그 오더를 주고 그 여행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죠. 그래서 거기 그 장소들을 이렇게 좀 그 디자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엘라 골짜기를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엘라 골짜기를 뺐냐고, 거기 다윗하고 골리앗 싸웠던데 우리 가봐야 된다는. 목사님 거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볼 게 없어도 우리가 성경에 그거 나오니까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가면 우리 여행사가 그 몇백 불 손해를 봐요. 거기 가면 가게도 없고 우리 그 메리트도 없고, 거기 갔다 오면 식사 타이밍도 놓치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더 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성도들만 따로 관광차가 엘라 골짜기까지 깊숙이 쑥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 엘라 골짜기 한 가운데서 내려가지고 집사님 저쪽이 골리앗 블레셋입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다윗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다윗하고 골리앗이 마주 섰던 평야입니다. 평야라 봤자 그렇게 넓은 평야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쪽 산지 쪽으로 군인들이 있고 이쪽 산지 쪽으로 군인들이 숨어서, 그런데 이 양쪽 골짜기가 소리를 지르면 다 들려요. 야 이놈들 아우 저쪽에서 왜 불러 아우 다 들려요. 그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적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막 버티고, 야 싸우자, 자신 있으면 나와봐. 오늘 내가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요 윽박지르고 막 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멀리 있는 그 골리앗을 멀리서 봐도 이렇게 기가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지면에서 싸움을 도두는. 잠깐만요. 싸움을 도두는 자 밑줄 그어보세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하면 뭐냐면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저쪽 팀의 대표 선수가 하나 나왔어. 우리 팀에도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예, 우리가 이기려면 대표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저쪽에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자, 그런데 골리앗의 그
정보가 골리앗의 인포메이션이 거기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싸움 도두는 자, 그 이름이 골리앗, 가드 사람인데 그 키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예, 요 끝에서 요 끝이 한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에 일반적인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45cm. 그러면 누가 계산 좀 빨리 하시는 분, 은행에 관계된 일 하시는 분이 얼른,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계산 좀 해봐 주세요. 45cm 곱하기 6, 6규빗이니까 에다가 한 뼘, 20cm입니다. 한 뼘, 20cm 더하기 20cm 얼마인지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예요? 여긴 2m 90, 여긴 2m 70. 예? 275? 확실해요? 틀리면 오늘 아침 저 사줘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275. 270? 아무리면 어때요? 어쨌든 270이 넘는 건 분명하죠. 27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키가. 제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도 여러분 볼 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27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키 위에 1m가 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고,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예요? 야,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인데 이게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하면 57kg이야. 그러니까 그가 겉옷으로 입고 있는 외투가, 갑옷이 57kg이에요. 57kg.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지금 57kg거든요. 그러니까 성동인 전사님을 입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깜짝 속으로 놀랐어. 그럼 나보다 가볍다는 얘기? 근데 어쨌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각반은 이 보호대, 노수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 단창. 그런데 그 창자루가 배 틀채 같아. 그 옷감 만드는 배 틀 있죠. 그 채 같아. 그리고 창날, 그 창날만 철이 600세겔, 철이 600세겔이에요. 근데 그 창날만 철이 600세겔이면 7kg예요, 7kg. 그러니까 그 배틀채 같은 그 봉하고 그거하고 합치면 도대체 무게가 이게 한 20kg 되는 거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골리앗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이 뭐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 있는 담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딱 서면, 골리앗이 크기도 크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앞에 우리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작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해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문제 앞에 딱 봉착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작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앞에 축소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리앗 앞에 쓴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길래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아휴, 너무 크니까 저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낙심입니다. 낙심.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힘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40절. 그런데 이 4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음 화요일 날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오늘 40절까지. 여러분, 이 40절까지 안에 보면 중요한 다윗의 태도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에이, 목사님 또 세 가지야 이러죠. 다 알아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본문 안에 세 가지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도 관찰해 보세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골리앗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현실의 골리앗은 여러분 낙심이고, 현실의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답답함이에요. 현실의 골리앗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야,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왔어. 너희 중에서도 대표 하나 나와봐. 그리고 우리가 싸우자.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 얼마나, 아니 2m 70 정도 되니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참 아직은 주민등록증의 잉크가 덜 말랐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나 보다. 아직은 성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형들은 이렇게 이제 이게 8형제인데 위에 세 형제가 군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군대에 징집대 갔지만 밑으로 형제들은 군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말제예요. 그래,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는 이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죽지 않았는지, 건강한지, 먹는 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애비가 걱정이 돼서 참 답답해 죽겠구나. 가서 꼭 이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건강하다는 증표를 네가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뒤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야, 아버지가 아직도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걸.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그 진영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여러분, 요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 지금 이제 이쪽 우리 편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이 전쟁 상황이 어때요? 크게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저쪽은요 40일 동안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몸을 보이면서,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몸을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성경 읽으면서 하나 여기다 물음표 하나 만들어 보시자고.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빨리 쳐들어가지고 때려 부시지. 40일씩이나 아침에 한번 야 이놈들아, 저녁에 한번 야 이놈들아. 아니 왜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골리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40일 동안 블레셋의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쿵쿵쿵쿵쿵 로봇캅처럼 와가지고 우다당탕탕 때려 부수지를 못하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몸만 보였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이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 양쪽 진영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죠, 그죠? 1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 블레셋 사람의 이 말, 골리앗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미 우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 줬어. 여러분, 그런데 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두려움이 커요. 반면 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으르렁 적이 막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게 틀림없다면, 적도 우리를 무서워한다고요. 적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이 골리앗의 마음속에, 제가 골리앗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알지는 못하지만 요 구절을 근거로, 아니 지가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와갖고 쳐부시면 되지. 40일 동안이나 아침에 한번 야 이놈들아, 또 저녁 때도 한번 야 이놈들아. 아니 그리고 못 쳐들어와. 왜 그럴까요? 지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쳐들어갔다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그날 다 죽었어.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10만의 군사가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2m 70의 골리앗이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게 그냥 지가 모욕하고 있어요. 지가 그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래놓고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혹시, 이게 골리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런 와중에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사실은 저 불신앙의 체계 속에 있는 저 적들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한다고요. 우리가 딱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야 골리앗이네 무섭다.
그래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은 적도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적이 알아.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냐 하면, 자,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설마 오늘은 출근하시는 분 안 계시죠? 주일이니까, 그죠? 약간 길어도 되죠? 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다시 한번,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지금 군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예, 뭐 청소년쯤 됐겠죠. 예? 양을 치면서 막 곰이 오면 막 곰 등에 올라타가지고 수염을 잡고 막 흔들어대니까 어린아이는 아니겠죠. 우리 수환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수환이 정도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아주 당돌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중무장한 군사들도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운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다윗 속에는 어른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26절과 36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26절과 36절. 26절 먼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지만, 청소년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의 군대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그런데 군대는 군대인데 무슨 군대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36절 가세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뭐 우리 수환이처럼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몰라서 두려움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어린아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문제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예. 여러분, 문제가, 환경이, 저런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저기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디딤돌 교회가 창님 50주년 가까이 오더니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해졌어.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사탄 마귀도 지금 골리앗이,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지 몸을 보이면서도 못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잘못 쳐들어갔다가는 잘못
이거 dim들게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가 막 새벽에도 주여 소리가 전에보다 훨씬 커졌어. 이상하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었죠. 성령의 은혜를 먹고 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적들도 우리 무서워하는구나. 사탄도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에 다윗만큼은 두려움 없이 다가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뭐냐 하면, 양을 칠 때마다 이제 이런 돌을, 이따만한 돌을, 차키인데 보이세요 거기서? 이만한 돌을 제구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을 잡아가는 그 맹수, 양을 잡아가는 호랑이, 양을 잡으러 온 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사자, 곰 3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가 올 때마다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맹수가 올 때 저 맹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물리쳐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양을 지켜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록 어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맹수가 오면 내가 이걸로 때려잡아야지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던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로 익숙해졌냐 하면, 돌만 있으면 제 아무리 사자라도 쫓아낼 수 있는, 어떨 때는 맹수의 급소에 맞아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파워가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최소한 이 새벽에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걸핏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못 살아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특기가 위기의 상황, 골리앗 앞에 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빨리 끝낼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나가 이제 탁 서갔었어요. 아이고, 이제 그 다음, 지금 오늘 다 못하는 얘기는 화요일 날 할게요. 근데 이제 갔어요. 가는데 그 엘라 골짜기 그 바닥에 돌멩이를, 요만한 돌멩이를 5개를 딱 골라서 손에 딱 들었어요. 5개. 왜 하필 5개일까? 왜 하필 5개일까?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전에 극동방송을 우연히 딱 켰는데 거기 나오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처럼 우리는 물맷돌 5개를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 소망의 물맷돌입니다. 세 번째 물맷돌은 사랑의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은 돌 5개 다 쓰지 않았어요. 첫 번 돌로 때려잡았다고요. 그런데 왜 5개일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왜 5개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자, 사무엘하 21장을 가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죠, 그죠? 네, 다시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거기 거인 이스비브놉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의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 거인족의 아들 삽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 골리앗이 거인족이었는데 이 라흠이도 거인족이에요.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은, 누구 창자루하고 똑같아요? 골리앗 창자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흠이. 그러니까 아까 16절에 이스비브놉, 그 다음에 18절에 삽, 또 19절에 라흠이, 그 다음에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2절,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면 골리앗과 함께 그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족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블레셋에는 몇 명 있었던 거예요? 5명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포함해서 여기 이름이 거론된, 사무엘 하에 거론된 4명의 거인들과 함께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갈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5놈 다 나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5놈 다 나와. 그런데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는 골리앗을 딱 때려잡으니까 이 블레셋이 아주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날 못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렸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갑옷과 투구를 입을 만큼 그가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돼?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움아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아침 기도합시다. 이 시리즈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골리앗,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자세해야 될까? 첫 번째는 상대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에서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평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찬양이세요? 그럼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줄 아는 거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 물맷돌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루에 한 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게요. 그러면 그게 물맷돌인 거지. 아멘.